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한 주간 보내시다가 오늘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다니엘처럼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만약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말을 한다면 잘못입니다. 에이, 기도만 한다고 다냐? 기도한다고 다 되는가? 기도해도 소용없던데, 기도해도 안 되던데 라고 말하면 잘못입니다. 아닙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문 여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불가능해 보이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가로막혀 있던 홍해도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막 한가운데서도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기도하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 비가 내리게도 됩니다. 기도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도 물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 사는 게 힘들어 절망하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앞이 캄캄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제 죽는 것 외에는 달리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절망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새벽에도 기도하고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한낮에도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3번씩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은 다리오 왕의 통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역사를 조금 말씀드리면 강대한 아수르 제국이 등장했습니다. 그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세월이 흘러 아수르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이란 나라가 등장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을 가지고 술 파티를 벌이다가 하나님이 쳐서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장한 나라가 메데 파사 왕국이에요. 그 메데 파사 왕국의 초대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다리오 왕입니다. 메데 파사 이후에 헬라,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합니다. 헬라가 멸망한 후에 로마가 등장합니다. 그 메데 파사 왕국의 초대 왕 다리오 왕 때 일입니다. 바벨론이 전국을 통치할 때 나라가 너무 커서 전국을 120도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이 팔도강산 8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전국이 120도니까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바벨론의 뒤를 이은 메데 파사 왕국도 바벨론처럼 전국을 120도로 나누었습니다. 각 도마다 도지사를 한 명씩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도지사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총리 3명 총리 위에 왕이 있는 거예요.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왔다가 바벨론, 메대, 파사 왕국에 걸쳐 3대에 걸쳐 총리를 역임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소년이 그 강대국의 총리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다니엘에게는 기쁨이었지만 그 나라 본토 사람에게는 시기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온 저놈이 이 나라의 총리가 되다니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것이. 그래서 그들은 틈만 나면 다니엘을 고발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별별 짓을 다 했는데 어려웠어요. 왜? 다니엘은 워낙 신앙적으로 빈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캐고 들춰봐도 허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걸고 넘어질 것이 시비거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고결하게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결국 그를 시기 질투하던 자들이 마지막에는 다니엘 하나를 죽이기 위하여 무서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것은 오로지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려고 만든 계략이었어요. 그 간신배들이 다리오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폐하, 만수무강하시옵소서. 경들 어서 오시오. 어인일이요. 폐하, 드릴 말씀이 있사옵나이다. 아, 그래요? 무슨 말씀이시오? 말씀해 보시지요. 폐하는 이 나라의 신 같은 왕이 아닙니까? 왕이 그 말 들으니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렇지, 내가 그렇지. 폐하, 이 나라의 폐하가 가장 높은 분이요 하나님 같은 신 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폐하, 이 나라에 폐하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기도하는 자가 있다 하나이다. 폐하, 그러니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나라에 누구든지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이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거든 사자밥을 만들겠다고 한시적인 법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다리오 왕은 그들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자기에게 충성하려는 그러한 의도인 줄 알았어요. 다리오 왕은 별 생각 없이 그 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즉시 그 법이 전국 120도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누구든지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면 사자밥을 만들겠다, 이런 법이 선포된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겁니다. 오로지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려고 만들어진 법이에요. 다니엘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지사였습니다. 그 간신배들이 겉으로는 왕을 위하는 척, 겉으로는 나라를 위하는 척, 겉으로는 백성을 위하는 척 하지만 오로지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려고 이 법을 만든 것이에요. 다니엘은 이미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이제 내가 피할 길이 없구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다 뭐하다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 줄 모르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면 하루하루가 두렵습니다. 걸어다니는 게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교회 오는 게 두렵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감옥에 가는 게 두렵지 않아요. 사자밥이 두렵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 다니엘은 자기가 죽는 거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발각되는 거 두렵지 않았어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은 각오했습니다.
그 법이 전파되고 나서, 선포되고 나서 다니엘은 이제 갈 곳이라고는 집밖에 없어요.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였더라. 유대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하루 3번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새벽에, 정오쯤에, 저녁에 하루 3번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도 정기적으로 그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야도 하루에 정기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하루 3번 정기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하루 3번 정기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정기적으로 하루 3번 기도하셨어요. 다니엘은 기도할 때 소파에 앉아서 흔들 의자에 앉아 기도하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도 중요한 거예요. 예배드리는 자세도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다니엘서 6장 10장은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때 다니엘의 신분이 뭐라고 했어요? 그 나라의 총리요, 총리. 여러분, 총리쯤 되면 가만히 있어도 자기 몸뚱아리 하나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총리가 되면 밥 먹는데 지장 없습니다. 오히려 총리가 지금은 기도 안 하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매일 3번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지위, 자기 명성, 자기 목숨까지 하나님 앞에 내놓았어요. 이미 다니엘은 기도하다 들키면 죽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들키면 사자밥이 되겠구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 되면 누가 안 두렵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두려워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때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오직 그런 기도만 했을 것이에요. 다니엘이 어디서 기도했답니까? 자기 집에 가서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문자 그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다니엘도 집에서 기도했는데 집에서 기도하니까 편하고 좋으네. 에어컨 틀어놓고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면서 기도하는 둥 마는 둥, 그거 편하고 좋으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는 자기 집밖에 없었어요. 여긴 지금 남의 나라요, 이방 나라요. 거기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니엘이 가서 기도할 만한 교회가 없었단 말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처소는 자기 집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집에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예배 처소가 있잖아요. 이 예배당 왜 지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려울 때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기도와 찬송과 예배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아무튼 기도할 곳이 집밖에 없어서 집에서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났더니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기도했는데 발각되었습니다. 체포되었습니다. 구금되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뒤늦게 다리오 왕이 아차 싶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저 간신배들에게 속았구나. 이 큰일 났다. 왕이 명령을 했으니 시행 안 할 수는 없고, 이거
내가 아끼는 신하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죽게 생겼으니 이거 어찌 가면 좋을까? 어쨌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리오 왕이 그날 밤에 오락을 금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날밤을 새면서 밤 한숨 자지 못하고 끙끙 앓았어요. 다니엘아 미안하다, 다니엘아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내가 저들에게 속았다, 다니엘아 미안하다,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다리오 왕이 끙끙댔어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아직도 어두운데 다리오 왕이 사자굴 앞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사자굴 앞에서 다리오 왕이 이렇게 혼잣말을 외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무 소리가 안 들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어두컴컴한 사자굴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저는 간밤에 잘 잤나이다. 왕이여 간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내가 사자들에게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은 내가 죄가 없다는 증거니이다. 그러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너무너무 기뻐서,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얼른 저 사자굴을 열고 다니엘을 꺼내주어라. 다니엘을 꺼냈는데 세상에 사자가 한 번 물지도 않았어요. 이빨 자국도 하나 없어요. 다니엘이 빛이 나면서 사자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게 증명이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리오 왕이, 여봐라, 이 간신배들을 잡아와라. 이 간신배들, 그 집 마누라, 그 가족들 다 체포해라. 체포해가지고 다니엘이 들어갔던 그 사자굴에 저들을 집어던져라. 집어던졌더니 배가 고픈 사자가 그들이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공중으로 달려들어서 그들을 뼈까지 으스러뜨려 죽였더라. 이게 다니엘서 6장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아니 전 세계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괴물 때문에 모든 것이 헝클어지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일상생활이 헝클어지고 직장생활이 어려워지고 신앙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눈치가 보이고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예 벌써 1년 전부터 교회 오는 발걸음을 아예 뚝 끊어버린 분들도 계십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이셨던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죽음이라는 맹수가 철창 속에 갇혀 있다가 길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철창 속에 갇혀 있던 죽음이라는 맹수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평소에는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야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절망에 처해봐야 그 신앙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맹수가 길거리로 뛰어나왔을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넘어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병들 수도 있어요. 넘어지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는 5인 이상 집합금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5인 이상 모일 수 없으면 혼자서라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혼자서라도 예배당에 올 수 있잖아요. 둘이 부부간에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한꺼번에 못 오게 하니까 어떤 분은 밤 늦게 와서 아무도 없을 때 그 캄캄한 밤에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낮에 사람 없을 때
혼자 와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슨 뜻이에요? 교회 가는 발걸음을 끊으란 뜻입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오면 위험하고 집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집은 안전하고 교회는 위험하다. 누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는 분명히 믿기로 가장 안전한 곳은, 가장 완전한 피난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이 뉴스 보고 혼자서 좀 속이 상했어요. 왜? 어제 대구에서, 멀지 않은 대구에서 나훈아 콘서트가 열렸대요. 몇 명 모였대요? 4,000명 모였답니다. 5,000명 들어가는 자리에 4,000명 모였답니다. 그 나훈아 콘서트를 6번 462 24 24,000명 모이는 표가 이미 매진되었답니다. 나는 혼자서 생각해 봅니다. 나훈아 콘서트는 4,000명 모여도 괜찮고, 교회는 5명 이상 모이지 마라, 20명 이상 모이지 마라, 이거 도대체 누구 아이디어란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더 속상한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 법안이 하나 상정되어 있는데, 이런 법이 상정된 거 아십니까? 국회에 교회 폐쇄법이 발의가 돼 있어요. 정부가 교회를 폐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긴급 명령을 발동하면 예배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예배 드리려면 정부에 허가받아라. 여러분, 이런 짓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공산국가만 하는 거예요. 공산국가만.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교회 폐쇄법 법안을 발의하고 예배 드리려면 허가받아라, 예배 금지 명령을 대통령이 내릴 수 있다. 이 생각이 도대체 누구의 생각이에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절은 괜찮아, 천주교는 괜찮아, 교회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은 정말로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렵다, 어렵다 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발걸음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사는 길 기도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길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도 살려주시고, 교회도 살려주시고, 가정도 살려주시고, 나라도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같은 자에게도 생명을 불어넣어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죽을 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교회 오는 발걸음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 먼저입니까? 내 이 목숨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성경 말씀은 전부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은 사람 이야기요. 모세가 기도할 때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아말렉과 싸워 승리할 때 무슨 군사력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모세의 기도하는 팔이 올라갈 때 승리하게 된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급하니까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어라.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도 멈추었다고 합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닫혔던 태문이 열려서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승리하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3년 가뭄이 끝나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비를 내려주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할 때 죽은 수냄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정말 찾아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 잃은 과부, 힘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근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생각하다 못해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그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라 돈만 밝혀, 돈 갖다 주면 처리해주고 돈 안 주면 처리해주지 않아. 이 과부가 돈이 어디 있어요?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재판장님, 아뢰할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재판장이 행색을 보니까 돈도 없어 보여요. 과부여, 여봐라, 내쫓아라, 바쁘다.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 과부가 매일같이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재판장님, 내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 소원만 하나 들어주세요. 여봐라, 귀찮다, 집에 돌려보내라, 바쁘다고 해라, 없다고 해라.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 과부가 낙심하지 않고 매일같이 끈질기게 찾아가서 재판장님, 내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 내 말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재판장이 뭐라래요? 아이고 귀찮아 죽겠다, 포항말로 속 시끄러워 죽겠다, 여봐라 데리고 오라, 말이라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 못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까? 주님 앞에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제가 선포할 때 이 말씀, 저 말씀 내 것이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믿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밤부터라도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사랑교회 지하 소예배실은 24시간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늘사랑교회는 밤늦게 주무시면서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내일 새벽부터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나보세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다 핑계요. 정말로 어려운 문제를 만나보세요. 교회당 문을 걸어 잠궈도 문을 부시고라도 와서 기도해. 지금 기도할 때요,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때 다니엘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불가능한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눈을 감으세요. 다 같이 눈을 감고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뜻으로 손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뜻으로 손을 드는 겁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1분 동안만 다니엘이 목숨 걸고 기도한 것 같이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우리 가정 구원해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손 잡아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나이다, 질병에 들었나이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나이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나이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나이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 살려주시옵소서. 손자 손녀들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만나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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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가족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구원하시고 부모님을 아내를 구원하시고 형제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아픈 자 병든 자 고쳐주시옵소서.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병든 자 고쳐주시옵소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그를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자리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자녀들 살려 주시옵소서. 병든 자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